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깨어 기도할 때지요. 자다가 벌써 깨어나서 마음껏 활동할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연타적인 우리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응답받은 조지 밀러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도 단 하나 빈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가장 빈곤한 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라는 제가 글을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으면 하늘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이 환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다. 또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 꼬였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에 온갖 은혜 해결책이 떠오른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은 어느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걷다 보면 내가 그 어려움을 지나친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들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든 것 같아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또 기도하면 천사의 손길이 우리를 돕는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날 위해서 누군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 날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더욱더 부부는 물론이고 온 가족이 기도하면 가정의 모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강한 가정, 복된 가정, 부유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고 문제가 내려다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안 하면 점점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가 날 짓누르지만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 보이고 내가 문제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를 갖게 된다. 또 기도하면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된다. 우리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또 사람 인기, 그것 속에 우리가 매여서 부자연스러운데 기도한 사람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 용서의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지 밀러가 아까 했던 얘기처럼 가장 인간에게 빈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같은 내용인데 이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또 구약에서부터 기도가 있지요. 이방인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이 주기도문이죠. 이것은 뭐냐?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하면 기도문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모범을 잘 우리가 응용해서 내 삶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죠. 제자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 단 한 가지, 마지막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시 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내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골방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창고, 뭐 개인 방, 뭐 다락, 또 교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즉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기도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무리와 살다가 나만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원과 교회를 우리가 볼 때 다 기도하는 집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 교회는,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와 기도원과 좀 다른 것은, 기도원은 일정한 장소를 우리가 이동해서 모든과 단절된 상태에서 기도하지요. 교회도 만민이 기도한 집이지만 그래도 자기 살던 집과 가까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절된 것이 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교회는 교회의 사명, 기도는 기도의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기도원과 교회가 일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은데, 하여간 우리는 여러분 기도 환자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지 밀러는 자그만치 5만 번의 응답받았다고 하지요. 물론 그가 기록한 5만 번 말고도 더 많은 기도가 그에게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응답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가 기억하고 적어놓은 것만 5만 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가면 조지 밀러의 5만 번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그 책을 구할 수 있고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가 연약하고 가진 거 없어도 자그마치 많은 고아, 그 고아를 자그마치 2,000명이나 그가 먹이고 입히고 길렀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봉사하고 많은 교회를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부자가 이제 조지 밀러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를 만났더니 조지 밀러가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길렀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자의 생각에는 이 조지 밀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 기르는데 힘이 듭니다. 좀 이렇게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기르고 먹입니까? 얘기했더니 손을 붙들고 골방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문을 열고 보니까 방석 하나가 딱 있는데 이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무릎 자국, 다시 말하면 그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하도 엎드려서 기도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구멍이 뻥 뚫려 있더라는 거예요. 저 속에서 이 아이들을 기를 수 있는 돈과 지금 내가 죄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어때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골방에 가서 주님과 함께 세상과 단절되고 모든 단절되고 기도한 시간을 많이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3년을 보면 전체가 기도하는 삶이잖아요. 새벽 미명에는 한적한 곳에서 가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모든 기적을 낳을 때마다 하늘 우러러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뿐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한 삶을 하루 동안 살아와도 밤이면 주님께서 한적한 산에 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철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주님의 생애가 3년 동안 기도로 꽉 차졌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그 기도의 모범,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 제자들은 주님께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능력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 기도하는 시작이 뭐냐?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전혀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고, 계속 기도할 때 어때요? 안진병 일으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굴복시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걸 봅니다.
교회사 200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운행되었고,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로마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했고, 기도했던 유럽 사람을 통해서 세계 속에 세계를 지배하는 역사가 있었고, 영국 기도하는 그 영국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축복받았고, 기도하는 청교도들,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웠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기도의 선배들,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성장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문제고, 아까 조지 밀러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빈곤이 우리의 최고의 빈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공고해서 내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해야 될 일, 인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께서 행하셨고 보여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오늘도 이것을 가르쳤던 사실을 우리가 알길 바랍니다. 많은 한국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세계교회 목회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도지요. 정말 한국 사람이 행하는 그 기도는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배고팠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고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이 모든 문제, 질병에 시달렸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 앞에 무릎 꿇고 새벽에도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사건마다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원에 모여서 밤낮도록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지금의 현상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의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정치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또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은혜 주셔서 그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그들이 연합해서 이 나라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교회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난리잖아요. 참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가 생겨서 이 교회를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면, 조금 코로나가 발생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성도에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들이 전염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속에 코로나가 있는 것이지, 교회 속에서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세상으로 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연장은 5,000명까지 들어가서 4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연장보다 여러분 방역이 교회가 못합니까? 더 확실하게 하고 더 힘쓰게 해요. 우리도 보니까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여러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방역 시작해서 오늘 주일날 들어올 때까지 방역하고 최소한도 안정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편한 가운데 예배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나오는 게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코로나 말고 세상에 다닐 때 다 다니더라고요. 교회 나올 때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하게 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게 한다면 이 코로나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우리는 물론 총회가 이제 추석을 세고 그 다음 주에 하지만 합동축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전체 총대로 참여하는 목사들에게 미리 가서 검열 다 받게 해요. 그리고 검열 확인서 가지고 있는 총대들만 들어오도록
이렇게 강해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보니까 단총에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도 한 것도 안 되고 지금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는 사람만 총대로 입장할 수 있도록 그만큼 어때요? 나라에 폐를 끼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총회라도 목사들도 어때요? 전부 다 방역하고 그리고 안전을 기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면서도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빈곤이 가장 빈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집 마음이 빈곤합니까?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가장 그것보다 더 빈곤은 오늘도 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내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 앞에 엎드리시면 그때부터 어때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하늘이 열리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주변의 모든 여러분 문제의 사건들 이것들이 작아지고 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기회가 축복의 은혜가 있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응답하셔요. 주님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리에서 기도하고 시장에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 앞에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는데 진짜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다 있는데서 유대인들은 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에게 보여지면 이미 그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응답이 되어졌고 우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드리리라. 내가 반드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큰 소리로 막 울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자전거 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있다가 얘야 기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단다. 그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한단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들어서 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여러 은밀한 중에 묵상 중에 여러 또 금식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주셔요. 에스겔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을 원할지라도 너는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할지라.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 영화를 꾀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어때요? 주님께서 13절의 얘기는 나를 구하면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쩌면 우리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찬스예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더 가까이 와라, 더 은혜를 구하라, 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게 하는 게 우리에게 문제의 사건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문제를 내 스스로가 키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작아가지고 문제가 내려다 보이고 이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여러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내 문제든 내 소망의 뜻이든 또 교회 문제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든 그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 깨달지 못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리의 뜰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너를 치유해 주겠다, 너를 사해 주겠다, 너에게 증거의 복을 주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뭘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피곤하고 지쳐서 뛰어다니고 주 앞에 기도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먼저 기도해요. 하루 시작하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어떤 행사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면 내 일이지만, 내 문제지만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이룬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짜도 이 계획이 사람마다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태문지 땅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남들은 잘 되는 거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내가 뭘 하는 것보다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 더 큰 축복, 큰 행복이 내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이제 예수님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풍성한데 거기서 열매를 구하잖아요.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주님이 영원토록 내 뿌리가 마르고 내가 다시 열매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내려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를 여러분 아침에 잘라놔도 며칠이 가야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고 그 다음에 뿌리는 어때요? 오래 가야 이 뿌리가 말라버리거든요. 이 나무나 이 생명력이 그만큼 강해요. 그런데 아침에 주님께서 자른 것도 아니고 나무를 꺾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저주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올라갔다 내려다 보니까 뿌리채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님, 아침에 그렇게 주님 말씀 한마디에 이 뿌리채 다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것 때문에 놀라냐?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의심이 않고 믿고 기도하면 이 산, 그 당시에 산은 바다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을 바다에 던져서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문제가 보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의심치 않고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시골에는 보면 교회가 있으면 옛날에 심리 20리 걸어서 다니면서 밤낮으로 주 3일 다 참석하고 새벽에 다니고 이랬단 말입니다. 교회들이 많지 않고 교육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한 이제 권사님이 늘 산 하나를 넘어서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예배 갔다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한참 조금 좋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산 하나 넘어서 갔다 왔다 하려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힘드니까 이 산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불도저들이 오더니 드르륵 밀더래요. 보니까 아마 건설업이 시작돼가지고 산을 없애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늘 놓이지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방법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한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가 기도하면 오늘 태산 같은 문제라도 해결해 준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나무가 마른 것뿐이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있잖아요. 그 예하는 주님이 왜 드리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항상 뭐요? 기도하고, 그리고 환경이 변하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은 한 부자가 있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요즘 아프간에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학대를 당하고 여자를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고 그 여자와 남자와 칸을 막아서 여러분 모든 것을 행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이게 현대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가부 여자는 수혜치지도 않고 여자가 와 얘기하는 것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밤낮으로 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이 재판관이 있다 하는 얘기가, 저 여자 저 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로움 못 참겠다.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늘 와서 자기 손을 들라고 하는 이 간청을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제 여자를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해하던 게 뭐냐? 밤낮 부르짖는 자, 밤낮 부르짖는 자, 하나님 믿는 밤낮 부르짖는 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뭘 보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 마른 땅으로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널 때 믿음을 가지고 벗개를 메고 행동하는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우리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하셔서 물이 울침몰지 못하게 하시고, 바다를 건널 줄 만땅까지 건너게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에 타지도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세일즈맨이 아주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광산업을 했는데, 광산업 하면서 그 땅을 계속 파야 되잖아요. 광산이 나올 때까지 은근개가. 그래서 계속 파는데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망해서 도저히 돈도 없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떤 사람 만나서 싼 값에 그냥 팔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파도 안 되고 나오기 전에 기대 안 돼가지고 팔아버렸어요. 팔고 났는데 이 산 사람이 1m도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광맥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은 팔았으니 이제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도 없고 이제 세일즈 시작하게 됐어. 상품 팔기 시작했어. 그때마다 그는 생각하기를 1m만 더 가면 되는데, 1m만 더 가게 되는데, 사람을 설득하고 자기 삶 팔기 위해서 1m만 더 파면 된다는 이 심정으로 그는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냐고 계속 행했더니 사람 마음 움직이게 되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었고 큰 성공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 조지밀러 5만 번 응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주님은 여러분 시건치 않으시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씀의 약속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생각 기분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 되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어찌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영광으로 쓰지 않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아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약속하는데, 가정 속에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이 합심해서 약속을 붙들고 서로 기도를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 예수가 우리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이름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도 그렇고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끝냈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기도의 그 결론은 주의 이름으로, 주의 공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런 자에게 많은 열매를 주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뿐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주님께서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마다 축복할 수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문제 가운데 세워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오직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여러분, 의심은 우리 할 수 있어요. 처음 교회 나왔다든가 믿음이 없을 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심은 분명히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의심을 물리치시고 그 의심 물리치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가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지켜주신 분 아니겠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실망치 않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 우리를 하여금 어때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신 주님. 제가 그 전에 학교에서요, 애들 1학년 때 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올 때 그 많은 애들이 학교 쏟아져 나와도 그 부모는 누구만 봐요? 자기 아이들만 보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그 눈이 우리 향해 있고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난 것처럼 주의 눈이 항상 우리에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이런 가림막도 없고 장막도 없어요. 막히는 게 없어요. 하늘 위에서, 바로 내 위에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낙심도 어려워도 주님은 여전히 이것을 다 보고 계셔요.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또 내 일이 안 되고 여러분 문제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일이 안 되면 다른 문을 여시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이 오면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아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되 솔직하게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7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말을 많이 해서 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일수록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앞에 얘기할 때 솔직하지 않으려 할 수 있잖아요. 자기 한 글자를 깔고 있는 그대로 얘기 안 할 수 있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얘기할 때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모는 잘못해도 용서하고 그 아이 솔직하면 솔직한 대로 다 들어주는데 솔직하지 않게 이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처럼 행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있어야 될 거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내 말로 주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내 말로 주님을 설득시키고 그런 데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주님이 내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부터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솔직한 심정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진실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우리는 야곱을 볼 수 있잖아요. 야곱이 이제 부자가 돼서 21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늘 마음속에 그에게 걸렸던 것은 에서 문제가 아니겠어요? 에서 앞에 서면 자기는 어때요? 초토와 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봅니다.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어때요? 중요한 군대들, 마병들 400명을 다 모아가지고 이놈이 이제 오구나, 내 혼자 맞이해도 이길 수 있는데, 그는 사냥꾼이고 너무나 활이나 잘 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3의 군대를 거느리는 것은 이놈이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것 같으니까 이놈을 내가 이번엔 잡아 죽여야 되겠다. 왜? 20년 동안 자기가 빼앗긴, 자기 잘못을 빼앗겼던 장자의 복, 아버지 축복을 가르쳤던 이놈을 내가 잡으면 형제가 아니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 보내보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도는 왜 안 했겠어요? 기도도 했겠지요. 거기다가 이제 재물 좋아하니까 그 마음을 삭가해서 많은 양떼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내요. 그래도 에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굳굳하게 오지 야곱 하나만 찾겠다고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 혈육에 약하니까 자기 가족들을 보내봐요. 그래도 여전히 야곱은, 여러분요, 이 에서는 변하지 않고 야곱만 찾겠다고 와요. 그때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매달린 것밖에 없잖아요. 울면서 매달린 새벽이 되니까 이제 천사 가려고 하니까 주여 가지 못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나가면 저 에서에게 지금까지 싸운 것도 헛것이고 한순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여서 에서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나갔더니 에서가 어때요? 죽었던 동생 돌아왔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20년 동안도 야곱만 만나면 죽이겠다고 했던 그가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서로 이리 껴안고 어기 맞추면서 죽었던 동생 돌아왔다고 오히려 도리어 울어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한 얘기가, 내가 형의 얼굴 봤더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문제는 주의 얼굴 보는 순간이에요. 주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을 가미하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아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한다는 것을 믿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나 그랬잖아요. 한나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늘 여러분 왕따 당하고, 그리고 분이 나가 부연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으니까 성전에 올라와도 먹는 것도 금하고, 오직 모든 사람들이 성에 즐거워할 때 자기는 주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사장이 볼 때 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마치 여자가 된낮부터 술 먹고 뭔가 혼자 미친 사람처럼 입술만 맡은 데 하니까, 무슨 여자가 낮부터 술 먹고 야단이냐, 술 끊으라고 하니까 내가 술 먹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분하고 원통해서 내가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 다음 이맘때 내게 복이 있겠다 지금 약속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8장 4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여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하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배할 수 없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재앙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오게 만들었어요. 먹을 물마저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했냐, 이 은혜가 있던 이 야곱이 아니라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특히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어때요?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오고, 그가 기도했더니 비를 멈추게 하고 비 안 오게 했던 비를 다시 오게 하고, 그리고 이 비가 와서 땅에서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열린 창문에서 기도했고요, 우리 예수님도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는 여러분 은밀하게 해야 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낙심하지 않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가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은 모든 사람이 보는 코로나처럼 오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올지 이민족적으로 올지 몰라요. 이 문제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 문제가 우리를 지나가고 이 고통도에서 풀려지고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찬송하고 우리